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8면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라 하면 오늘 11장 말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편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이 16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인 15절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모든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 행하였단 말씀이 바로 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에서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씩 남아 있는 세력이 미미해서 이스라엘에게 덤빌 수 없었던 그런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남아있는 약간의 아낙 자손들만이 이제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남아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앞에 모세에게 이미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500여 년을 훨씬 더 거슬러 이미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 했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긴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분명히 그리고 완전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약속들과 말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 때를 몰라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그 기간이 언제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우리 주일날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리고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그것보다는 크고 넓고 깊고 그리고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섭리와 계획, 우리가 어찌 짐작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조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시간이라, 여러 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 본문 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정복 전쟁이 16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는 날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해 봤을 때 분명히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6년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 날 동안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16년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을 계속 싸움을 벌이고 일정하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 마침내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앞서 이 11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 날 동안의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치고 진멸하고 또 모든 왕을 치고 진멸하고 모든 성읍을 치고 진멸하고 또 모든 사람도 치고 진멸하고 이토록 치고 진멸하고 치고 진멸, 이것이 계속 여러 날 동안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명령하신 것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 긴 세월 동안을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출애굽 그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 16년 정도의 세월, 여러분 이것을 매일 치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기 어려운 일을 오늘 여러 날 동안 이 여호수아는 또 순종하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마음의 자세, 신앙생활에 있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조금 좁게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솔직히 없잖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거울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들, 우리 삶의 일들, 이것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번 요즘은 조금 귀찮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또 내 마음이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시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신 분들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기만 하여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약한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약에 조금 서운하거나 시험에 들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이 오래된다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을 노리고 늘 언제나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서운한 감정의 틈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거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가나안인들이 강박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강박하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다, 저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처음부터 악하게, 누구는 선하게 차별화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적당한 자유를, 그리고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치 무슨 로봇이나 무슨 인형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맞게 조종하시면서 누구는 처음부터 잘 될 것이고, 누구는 다 벌 받을 거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을 거고,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해놓은 시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너 알아서 해라, 또 손을 떼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운 일 당하든 말든 멀리서 본체만 채하고 팔짱 끼고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성일교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실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책을 읽다가도,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거듭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신 손길로 우리를 벌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나의 영적인 귀는 어떻습니까? 또 나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그 음성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늘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20절 통해서 요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우리는 늘 시시각각 때때로 우리는 되돌아보며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고 또 성찰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됨에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땡깡 피우는 어린아이처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저 권사님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래?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1대1이지 않습니까? 나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혹시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즉시 돌아오라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즉각 순종하고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계속 내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저 먼 훗날에는 더 이상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에서 손길에서 벗어난 그 길은 결국에는 버림받는 것이며, 오늘 가나안 족속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끝은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또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 그들은 버티다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정복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한 것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세월 여러 날을 싸워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대 아브람 때부터 주셨던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의 시간, 훌쩍 700년이 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노예 시절, 그리고 광야 시절, 참으로 길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이상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약속의 성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오늘 갖고 이 땅에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이 헌금 이 제목에, 그리고 또 각자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이 땅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생사 화복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제목들과 그 내용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 성취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늘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기도할 것인데 기도하고 또 인내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 응답, 그 음성 마침내 성취 받으시기를 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